사무엘상 25장 우리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을 향해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결과 같이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사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고 사울이 다윗을 향해 축복하는 그런 역전의 상황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대항할 때에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존귀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다윗이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성경은 이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품은 어때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부자였지만 성품은 완고하고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가 갈렙 족속이라는 건 뭐냐면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다윗과 유다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나발의 그 성격을 이제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아무래도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부자였던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데 나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서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난 다윗 같은 사람 모른다. 사실은 다윗을 다 알고 있죠. 다윗의 그 이야기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나발은 다윗을 한마디로 이제 무시하고 있는 거고 그에게는 그저 주인을 떠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일 뿐이에요.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야기를 나발이 합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칼을 들고 자신의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이제 가게 되죠. 그때 누가 나서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급하게 떡과 포도주와 요리와 곡식을 나귀에 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가게 돼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을 향해 아주 바짝 엎드려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죄가를 저에게 담당시켜 주십시오. 저의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나발은 미련한 자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아비가일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쭉 25장의 이야기가 이제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쭉 읽다 보면 31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띄어요.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종이 되고 당신이 세우실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약 죽이게 되면 괜히 보복해서 죽였다는 것이
혹시 당신의 이름에 명예에 실추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피 흘려서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수치가 되고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그냥 죽이지 말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땐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은 또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냐면 다윗의 입장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명예롭지 못한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수치거리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아비가일의 조언이 상당히 지혜로운 조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 흥분하고 화가 났던 다윗의 마음이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이게 수그러들게 되고, 내가 당신의 그 가정을 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나발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발로 인해서 흥분하여 지금 칼을 들고 오는 400명이면 나발의 가정 자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아주 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가정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것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부부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얘기예요. 나발이라는 인물은 너무 어리석었고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은 너무 지혜로웠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나발의 어리석음이 뭐였을까? 과연 나발의 어리석음이 뭐였을까요? 영적인 민감함이 없었어요. 다윗을 볼 때 다윗을 그저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왕에게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도와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나에게 득이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지도자임을 볼 줄 알았던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둔감함과 민감함의 차이가 결국엔 어떤 결과를 이어지냐면, 이제 25장 끝에 가면은 결국 나발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게 되고, 나발이 몸이 돌처럼 굳게 되고 열흘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발이 죽고 났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인생은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죽음으로 그 끝을 맺게 되고,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은 훗날 왕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눈을 가지고, 특별히 영적인 민감함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인가를 잘 분별하여 오늘 아비가일처럼 그런 영적인 민감함으로 재빠르게 움직일 때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고 자신도 나중에 왕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민감한 영적인 둔감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발처럼 영적으로 둔감하고 미련한 자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비가일처럼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가는 하나님의 희망을 세워가는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상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